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고백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처음 이 말이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의 진짜 질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을 거기서부터 끌고 오십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합디다. 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본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먹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과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왕년에 내가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회장도 하고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는 거죠. 지금의 내가 누구냐?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 아둥바둥합니다.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
내 위장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멋지게 살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떵떵거리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동기가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십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 오십니까? 대접하기 위해 오십니까? 대접받기 위해 오십니까?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가 말은 나는 대접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라고 생각은 하죠. 그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서운하죠. 가끔 기분 나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면 서운한 게 없어야 합니다. 기분 나쁠 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다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면 나를 대접 안 해줬다 이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함부로 하고,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냐 이거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데 왜 나를 요거밖에 대우 안 해주냐,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이요 전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앞뒤를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자기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첫 번째 반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게 몇 번 있어요.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놀라신 적이 있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불러줍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 아버지 이름까지 얘기를 하세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아람어 계통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 내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신앙 고백에서부터 참된 고백이 나온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것은 가장 정확하게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 사복음서 통틀어서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순절날 가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황이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나 원뜻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가짜 교회는요,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또 선교 사업도 하고, 그래도 그게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큰 사업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말은 하니까. 그것은요, 교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압니다. 발레호 교회는요, 우리 황 목사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가짜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발레호 교회는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세웠죠. 그러면 가짜입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죠. 교회가 세상처럼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이런 고백을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회가, 어떤 나라가 교회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사람이 세울 수도 없지만 또 사람이 허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가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귀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